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물러서다가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표징과 이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징을 보도록 하셨는데도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한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히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으로 모세를 택하시고 보내는데 모세는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상암교회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각자 그 삶의 영역에서 해야 할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우린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서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도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한 정신 혹은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선한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기대한다. 내가 바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속히 보냄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디모데가 가서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시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여기 19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빌립보 교회 형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듣고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안위를 받는다는 단어가 사실은 좋은 영혼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영혼, 선한 정신을 갖게 한다, 혹은 용기를 갖도록 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바울도 디모데를 보냄으로 선한 정신을, 용기를 갖게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가 옴으로 인해서 선한 정신, 용기를 갖게 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영혼의 상태를 갖도록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별로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나쁜 영혼을, 상태가 좋지 않도록 그렇게 변해버렸다. 과연 좋은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의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들, 주님께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영혼의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구역이면 구역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좋은 상태를 갖도록 해준다. 선한 정신을 갖게 해준다. 한편으로 용기를 갖게 해준다. 그게 바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예요. 이 디모데가 감으로 너희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나도 나중에 듣고서 참 좋은 영혼의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암교회 목사인 김봉수 목사가 상암교회에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좋아져야지만 제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죠? 여기 전사님들 있어요. 부서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좋은 영혼의 상태를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선한 정신을 갖도록. 구역장님들 계시죠? 자기 구역에서 그 구역 식구들이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가 좋은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우리 엄마 때문에 안 가.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될까 봐. 어떻게 저렇게 이중인격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정에 있으므로, 교회에 있으므로, 구역에 있으므로, 직장에 있으므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좋아지도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2014년에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네가 디모데가 감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좋은 영혼의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있음으로 좋은 사람. 그렇죠?
만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감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그럼 바울이 보낸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파송하신 데에는 모든 머무는 위치에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정신 갖도록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직무에 여러분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기대를 가졌어요. 디모데야 네가 감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좋은 영혼의 상태에 갖기를 원한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머무는 모든 영역에 보내시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선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용기를 갖도록 하는 그 기대를 따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마음의 염려를 보게 됩니다. 같은 마음의 염려라.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여기 뜻을 같이 한다는 단어는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한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생각할 자 이렇게 나오죠. 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 생각한다는 단어는 염려한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염려한다.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너희를 염려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내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와 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염려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염려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디모데와 바울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표정들이 이상한데 왜 자꾸 염려한다 그러나? 이 염려한다는 단어를 딱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다르지 않나? 왜 이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염려하느냐?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바울도 염려하고 디모데도 염려하나? 같은 마음 가지고 왜 염려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표정들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야, 나하고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가 너희를 위해서 염려한다. 이 사람밖에 없다. 진실로 염려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바울이
계속 짓누르는 게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염려는 다 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가 다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게 문제라. 바울 사도는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염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 근심만 하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가지는 근심. 주님, 나는 어찌 된 사람이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고, 눈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근심해야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지.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왜 자꾸 말씀에서 빗나가느냐?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버림받은 사람 아니냐? 막 이런 자세까지 가지면서 근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놨는지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세상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세상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 이 일로 낙심하면 어떡하나? 저들이 신앙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같은 마음 가지고, 바울이 가졌던 마음, 디모데가 가졌던 그 같은 마음 가지고 조국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사람 사는 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국 교회가 계속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염려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때 같이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우리 조국교회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교회가 잘못 가는 것 우리도 같이 비난받아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2014년을 시작한 우리들은 같은 마음 가지고 상암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를 해야 돼. 오늘 영유아부 아이들이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어. 이 아이들 시대에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몇몇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염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하는,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복음을 위한 추구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추구를 하고 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당시 바울 곁에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지적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구한다는 건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삶의 근본 목표를 말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말하고 그게 잘못됐다. 마치 이 땅에 모든 목적을 둔 사람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위치와 삶의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조용히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시대의 실상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시대 현대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여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연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있다는 동작의 개념, 지금 현재 연단을 받고 있다 이런 동작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나는 연단을 잘 견뎌낸 상태를 가리키는, 결과를 가리키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좀 어렵나요? 아무튼 연단을 지금 받고 있다 할 수 있고 연단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잘 견뎌낸 것을 너희가 안다. 어떻게 견뎌냈느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여기 수고했다는 단어가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는 알죠? 둘로스. 거기에 대한 같은 맥락의 단어, 엔둘레센이라. 종노릇했다.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연단들을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 자기의 일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기도 함으로 연단을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역에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 이제 그런 정말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보내신 그 뜻을 준행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 있는데,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좋은 영혼의 상태, 선한 정신, 용기를 갖도록 하는 그 기대를 따라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했는데, 주님 나라, 주의 복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지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자기의 일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그런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